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살면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이길 때에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6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좋은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백성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사랑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일부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이 나라 이 백성의 온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이들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신 깊은 뜻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원수가 넘어져도 즐거워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마리업의 이야기입니다. 무솔리니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부터 1943년까지 이태리 왕국의 수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주축국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한 아주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1945년 4월 28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태리를 떠나려고 도망치던 중에 반파쇼 의용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아내 클라라 페타치 그리고 그의 몇몇 부하들과 함께 그들의 시체가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클라라의 치마가 벗겨지고 그 여인의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드신 어르신 노인 여인 한 분이 이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그 시신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벗겨진 치마를 다시 올려서 묶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이고 또한 죽어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여인의 하체가 드러나도록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원수들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망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가 넘어져도 망하여도 즐거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간 원수가 넘어져도 즐거워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불운으로 인해서 또 악한 자의 방해와 공격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 그런 의인도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말할 수 없이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떳떳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도와주시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아무리 크게 이름을 떨치고 세력을 떨친다 할지라도 재앙이 밀려와서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불행이나 재난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엎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인들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말라,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지게 되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악한 자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 악한 자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역시도 인간에 대한 인자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수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몰인정한 태도를 가지고서 악한 자 원수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비웃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또한 허물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서 웃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롱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집니까? 악인의 원수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에게 그 진노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옆집에서 두 형제 사이에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아이들이야 형제간 사이에 크면서 싸움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형이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큰아이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동생 녀석이 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기 괴롭히던 형이 매를 맞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킥킥거리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형을 때리던 그 어머니가 동생을 때리는 것입니다. 너는 뭐 잘한 것이 있다고 킥킥거리고 웃느냐라고 하면서 동생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 매 맞는 모습을 보고 웃었기 때문에 킥킥거리고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철없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원수의 넘어짐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가 넘어져도 즐거워하거나 조롱하지 맙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는 원수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원수가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때로는 훌륭한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그는 갈리아 전쟁의 영웅이지요.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가서 갈리아 군대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갈리아는 지금 프랑스 지방에 있던 북쪽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시저에게 큰 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르킨 게토릭스라고 하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아 사람들을 모아서 시저와 전쟁을 했습니다. 시저는 그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2년 알레시아 공방전에서 그는 포로가 됩니다. 자기 부하들을 놓아달라는 조건 아래서 그는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오게 됩니다. 로마로 끌려와서 6년 동안 지내다가 시저가 개선 행렬을 할 때에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왔지만은 로마는 그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를 조롱하거나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쪽 편의 입장으로 봐서는 영웅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들을 잘 대접해 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진 원수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넘어졌을 때 조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원수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다윗 그는 사울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능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었을 때 그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곡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원수를 긍휼히 여기게 될 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던 좀 행실이 좋지 못했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중학생쯤 되었는데요. 라디오를 하나 훔쳤습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를 하나 훔친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아저씨가 그를 끌고서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하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저씨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아저씨도 자식을 키우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우다가 보니까 인생길 살아가면서 나 자신은 어떻게 해본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아저씨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저씨 자식도 언제 어디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게 되면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그를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진 원수,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넘어진 사람을 조롱하지 맙시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악한 자와 우리의 원수가 되는 자들,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조롱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비록 원수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